2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0페이지입니다. 2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세계 제2차 대전 직후에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수용소에서 함께 고초를 겪었던 2명의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그 생존자가 오랜만에 이제 동기잖아요. 생존자. 모두가 다 죽어가고 이제 그랬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2사람이 살아남았으니 얼마나 그 의미가 있고 또 2사람이 만날 때마다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야, 그때 우리 고초를 당할 때 말이지 그 간수 그거 야 너 뭐 하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이 그 수용소에서 함께 고초를 겪었던 2명의 생존자가 만났어요.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우리를 고문했던 그 간수들을 혹시 용서를 했는가? 그 말을 들은 한 명이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용서는 무슨 아니야. 난 절대 죽을 때까지 그 인간 용서 못해. 용서 못해. 나는 끝까지 그들을 내가 나 죽을 때까지 저주할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 물음을 질문했던 용서한 친구가 조용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렇다면 자네는 여전히 그 수용소에 아직도 갇혀 있구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 오늘 본문 이전에 우리는 오늘 21절부터 이렇게 본문으로 삼았는데 사실은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봐보면은 예수님께서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권면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권면을 하는데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먼저 권면을 하라는 것이죠. 만일 듣지 않거든 1-2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증인을 세워두고 그 말에 대한 그 증거를 남겨놔라. 예. 만일 그의 말을 듣지도 않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인같이 여겨버려라. 권면하는데 뭔가 잘못했을 때 권면을 했는데 그 권면을 듣지 않거든 이제 세리들과 같이 너희가 취급하고 살아라. 그러시면서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합심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시죠. 누구든지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사람만 있어도 내 입으로 만약에 모였다면 그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으리라. 이 합심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의미, 서로 이렇게 마음을 하나하게 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두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물어봐요. 베드로가 묻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어떻게 그 베드로에 대한 물음은 그때 당시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야, 누가 잘못하면 3번 정도는 용서해 줘. 3번. 랍비들이 가르칠 때, 그때 유대인들의 그 법이 3번 정도는 용서해 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서로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랍비들은 3번 정도 용서하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되냐고 물어봐요. 7번 정도 용서하면 어쩌하오리까? 라고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 할 것이라도 너희는 용서해라 그래요. 베드로가 주님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넉넉하게 말한 거. 이 정도면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사람들은 3번만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은 가리키는 것이 이제 남다르잖아요. 베드로가 따라다니면서 주님은 늘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러셨으니까 한 요 정도 되면 되겠구나. 그리고 7번을 이야기했지만 70번씩 7번이라도 하다 치면, 이 숫자대로 하자 치면 490번이에요. 근데 이 490번인데 490번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용서하라는 게, 용서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얘기죠. 완전하게. 그래서 그에 부합한 비유로 예수님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삼았던 1만 달란트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빚진 자들을 한번 계산을 딱 해봤는데,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이 졌어. 그래서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길이 없고, 이제 그 아내와 자식들을 다 팔아도 이게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 그 종이 아이고 주인 임금님이요, 저는 이것저것 다 해도 이 빚을 절대 못 갚겠습니다 하니까, 그 종의 모습을 보시고 그 주인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서 그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주었단다.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이 나가다가 이제 자기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하나를 만났어. 그랬더니 목을 잡고 내 빚을 언제 갚을 거야? 너 왜 내 빚을 안 갚아? 하면서 이제 막 이제 혹독하게 막 아주 뭐라 하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막 또 자기처럼 엎드려서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얄짤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옥에다 가다 버렸어요. 100데나리온 내가 빚 안 갚아? 너 옥에다 가다 버릴 거야.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 자기는 주인한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아니 자기가 100데나리온 빚 좀 꿔준 사람을 저렇게 용서를 못하고 감옥에다 가다 버렸어. 안 되겠다, 이 주인한테 이거 너무 사람이 너무 악하구나 그러고 일러버렸어요. 주인이시여, 조금 전에 주인이 이렇게 1만 달란트를 용서를 해줬는데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다 가뒀답니다. 그랬더니, 아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마땅하거늘, 어찌 내가 너를 그렇게 빚을 갚아줬는데 너는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고 내버려 두지 못하느냐 하면서, 주인이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다시 넘겨버렸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35절, 너희도 각각 너희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를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용서라는 할 줄 모르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게 이제 행하셨던 그 주인에 대한 어떤 애화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당시 1만 달란트라는 것은 환산을 해보면은, 요즘 우리 한국 돈으로 하자 치면은, 우리 요즘 노동 임금이 뭐 10만 원은 아니죠. 근데 당시 이제 그 계산법으로 이렇게 10만 원이다, 오늘 하루 임금이 10만 원이라 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약 1만 달란트라는 것은 6조 원이에요. 6조 원. 근데 지금 15만 원이래. 적어도 9조 원입니다. 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돈의 큰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100데나리온은요 10만 원으로 환산했을 때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15만 원으로 했을 때는 1500만 원 정도. 그러면은 9조 원은 평생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금액. 근데 1500만 원 정도는 살다가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 용서는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그 형제들에 대한 실수와 허물이나 잘못된 것을 절대 용서할 수 있는데 못했다라는 그런 어떤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시 유대 땅 전체의 세금보다 많은 액수였어요. 이 6조 원이라는 금액은. 유대 땅 전부의 세금을 걷어도 6조 원이 안 됐어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씻어낼 수 없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를 씻음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신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에 봐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은 상태의 심령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곰곰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저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저런 사람을 싫어하죠.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저렇게 악한 마음은 없어. 그러면 그 자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렇게 악한 마음이 없도록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28절 다시 한번 봐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28절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면은 우리는 29절부터 31절에 그런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 내버려 둬버리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지를 않은 거예요. 정말하면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저렇게 악한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자체가 봐보세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좋아했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군데? 왜 그분을 내가 섬겨야 돼? 이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내가 그분을 믿으면 영생으로 넣을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예수를, 하나님을 내가 모시기로 섬기고 한 것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내어버려 두사 섬기기를 싫어하는 마음에서 돌이켜 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하나님이라고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버려주신 영혼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헤아릴 수 없는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받은 무한한 용서를 너희가 잊어버렸다는 거죠. 망각했다는 거죠. 야, 하나님 앞에 받은 거 그거 너 다 잊어버렸어.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의 말씀은 용서는 우리가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반사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반사로. 받는 자가 주게 되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반사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겠다, 이렇게 반사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용서는 의무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망각한 사람은, 내가 받은 하나님은 은혜는 은혜이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이고, 내가 남에게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선택으로 여겨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 저거 용서 못해, 나 안 해, 나 안 할 거야.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것마저도 안 됩니다. 선심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당연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그 문맥으로 한국어로 표현된 것으로 보면은, 내가 너를 용서해 줬으니까 너도 그것들 용서해, 너 그것들 용서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비유는 너도 잘못하였으니 용서하고 참고 그렇게 살아가는 의미가 아닙니다. 용서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까? 여러분도 경험하여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용서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용서의 힘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 때 용서할 힘이 생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내가 하지 못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무한한 용서받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나는 이런 죄인이었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자시고 할 자격이 어디가 있냐, 내가 이렇게 용서를 못하고 살았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선택이 아니고 반사입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이 희미한 불빛을 내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님의 사랑을 흠뻑 받은 사람이 작은 반딧불로도 역할을 감당하듯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용서는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넘쳐서 흘러 넘쳐서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은 내가 손해를 입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일단 왜? 네가 잘못했다고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지. 네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용서해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30절에 봐보니까 네가 다시 옥에 가두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거는 하나님이 가두으셨다는 얘기예요. 친히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지도 아니하시고 징계하지도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심는 것에 대한 거둠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누구를 다시 감옥에 갔거나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 자신이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34절에 봐보니까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거는 한국의 국어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지만, 자 18장, 우리가 읽지 않았던 18장 18절에 봐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저는 사울왕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무엘상 18장 8절로부터 11절을 쭉 봐보면요,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게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은 소년 나이가 어린데 그 나라를 구해냈던 장수로 갑자기 등극을 했습니다. 정말 나라를 구해낸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끝나고 들어오는데 사울왕이 딱 듣고 있는데 백성들 여인들이 막 다윗을 치켜 올립니다. 예.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것은 만만이라도 그람시로 막 이렇게 다윗을 막 올립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울이 분노한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내 나라 왕 이후의 자리가 위험하겠구나. 자한테 내 자리를 빼앗기겠구나. 그래서 심한 상처가 돼버렸어요. 여인들의 한 말에 대해서 사울 왕은 심하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될 왕이 다윗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경쟁의 상대로 생각한 거예요. 경쟁의 대상으로 그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될 왕이 다윗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초라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는 이처럼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뭐가 우상인가? 상처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둬야 되는데 그 상처를 내 가슴에 묻어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내 상처만 내 가슴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은 상처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너무 초라하게 보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얼마나 그는 피곤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나 자신이 피곤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자는 결국 옥졸에 넘기게 된다는 의미는 자기 자신이 다시 죄인으로 추락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깨끗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용서를 못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것이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또다시 죄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새박교회에서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5번 6번 방영을 했습니다. 그 오두막 영화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기 어린 딸 5살짜리를 큰 어른이 납치에다가 어린 애를 강간해 가지고 죽였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 평생을 자기 5살 먹은 딸 아이를 강간했던 그 강도를 용서를 못합니다. 용서 못한 그 주인공이 잘못된 걸까요? 그 사람만 그럴까요?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그 전반적인 그 영화의 스토리를 보면 첫 번째요. 이 사람이 이제 어른 되었을 때 자기 아이를 결혼해갖고 잘 살다 행복하게 살다가 자기 아이를 그렇게 성추행해가지고 강도가 죽였어요. 그랬는데 자기는 아버지가 술꾼이었어요. 술꾼이었는데 이 아이를 막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는 막 이게 뭐 찬송가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막 그러지만은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어요. 알코올 중독 환자였어요. 근데 이게 술만 들어가면 이 애기를 막 때리는 거예요. 이 주인공을 때려요. 근데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그 목사님이 혹시 나와서 이렇게 뭐 괴로운 거 이야기할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엄마를 많이 때리는데 내가 그걸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버지를 내가 용서를 못하겠다.
그걸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고해성사를 했어요. 아버지가 근데 그때 예배를 같이 드려가지고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애를 얼마나 또 가죽 혁대를 막 빼가지고 막 애를 막 때리는 거예요. 애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 정도 되는데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아이가 분노가 막 찬 거죠. 술만 먹으면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지 자기를 때리지. 그러니까 애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아버지가 늘 술을 잘 마시니까 술에다가 독약을 타서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 주인공을 사랑하셔서 너도 아버지를 용서 못했지 않냐. 그런데 너도 네 딸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한다고 이러면서 그 스토리가 결국은 그 사람이 큰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제 그 잠시 정신을 잃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영화 스토리가 이제 오두막입니다. 자기 딸이 죽었던 그 현장을 다시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용을 얼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우리는 여러분 왜 내 마음속에 너무 용서 못할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자기 자신이 다시 죄인으로 추락한다라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죄 지은 인간이 회개하고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 그런데 사울왕은 그 나라를 구해준 다윗을 미워했어. 그거는 심한 자기 자존심이 상했고 이제 그 경쟁의 대상으로 그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될 이 사울왕이 결국은 이제 자기 자신이 죽고 말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사울의 그 가문이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실로 너희에게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누군가를 원수 맺고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묶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안 됩니다. 이미 하늘에 묶여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죄인으로 된다는 의미죠. 다시 감옥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감옥에 넣으시지는 않아요. 다만 내가 남을 미워하여 내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이 어려우니까 내가 남을 미워하고 용서 못하면 내 마음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용서할 수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은 소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내게도 주셔서 내가 그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데나리온이 여러분 적어서 못 갚은 게 아니죠. 예? 100데나리온이 큽니다. 1,500만 원이라는 돈이 커요. 15만 원, 15,000원도 없을 수 있어요. 이 15,000원도 없는 사람한테 1,500만 원 너 빚 갚아라 빚 갚아라 그러면은 이게 적어서 갚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여기 교회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주적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받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용서는 아무리 작든 크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고요, 반드시 용서는 또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시 미움이라는 감옥으로 갇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증오는 나를 가두는 또 다른 감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나를 자유롭게 하게 되는 그런 행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용서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네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자, 사과를 주면서 여기다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적어가지고 가방에다 담아놔라. 네가 이 사람도 용서 못하겠냐? 그러면 담아. 오늘 하루 일상생활에서 아우 저 사람 내가 진짜 얄미워 죽겠네 하면서 속이 상하고 용서를 못하겠거들랑 그 사람 이름을 써서 가방에 담아갖고 다니라 그랬어. 가방에 딱 하나씩 담다 보니까 가방에 사과가 늘어나죠. 그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써갖고 담았는데, 근데 계속 들고 다니다 보니까
그 사과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사과가 부패돼서 어쩌겠습니까? 썩고 냄새나고 물은 질질 흐르면서 결국은 내가 힘든 거예요. 자, 이것은 용서 못한 내 마음의 속을 깨우치려는 스승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용서가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실행하기가 너무 어렵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에 봐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본인은 과거에 너무나 죄인이었다는 거 알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폭행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왜 어려운가? 첫 번째, 상처는 곧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뇌는 상처를 입었을 때 그것을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한답니다. 우리 뇌가. 그러므로 다시는 그런 상처를 또 입지 않겠다는 하나의 방어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공격을 당하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두려움에 우리는 붙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본능적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할 마음을 갖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정의에 대한 보상 심리입니다. 정의에 의하여 잘못을 예를 들어서 저질렀어. 정의가 내 안에 있네? 저 잘못을 저질렀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상대가 충분히 나한테 사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해. 그게 자기가 세운 정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통이 내 내면 속에 정체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타인으로부터 내가 이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내 내면 속에 다 남아있는 거죠. 네. 슬픈 마음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어서 큰 상처를 안고 살다 보니까 그 고통이 또는 그 분노가 내 인격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피해자로서 나는 피해를 입었어. 이런 정체성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용서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네 번째, 한번 깨어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자국이 남듯 훼손된 신뢰가 그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그럴 수 있어. 그래,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래야지. 그래, 그 사람 충분히 이해가 되네 하면서 머리로는 그걸 다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로는 나는 충분히 다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슴에서는 그 남은 통증이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제가 얼마나 내 상처가 우상이 되었었는지를 깊이 깨달은 주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순간 나는 다 이해하고 내려놨고 그 순간순간 내가 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다, 그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부분 우리 모두는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크든 작든 내 마음속에서.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상처는 내가 가슴에 갖고 있는 상처보다도 내 어머니가 지니고 살았던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내 어머니가 지니고 살았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내가 아무리 그를 노력 안 한 거 아닙니다.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씻어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적당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니까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한 주간 동안에 큰 은혜를 주셔서 또다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났더니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이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너무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정말 내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하는 것처럼 그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죄인이 돼가지고 100데나리온을 안 갚는다고 내 마음속에 그런 자유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사울왕과 같이 내 가슴속에 있는 상처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가슴속에 이렇게 아직도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던 상처가 나를 괴롭혀서 나를 감옥 속에 집어넣어놨구나. 그러면서 내가 죄인임을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감옥 속에서 탈출한 지금 기분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닙니다. 나를 과거로부터, 나의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용서한다면 그 사람과의 행동은 결코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든지 그 사람이 옳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옳았다고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 안 하는 것은 자기 행동을 자기가 옳았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 이제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거는 나의 자신을 다시 감옥에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옥에 넣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우리가 깨끗이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다시 자유롭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로부터요.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으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 다 해주셨습니다. 근데 다만 내가 그 감옥으로 다시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런 원칙하여서 내가 불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는가 찾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내가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몇 번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참 평안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 반사로 빛을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끝내고 잠시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내가 지금까지 용서 못한 사람이 누구 있는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찾아가면서 혹여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다짐하는 기도를 1, 2분 동안에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동안에 내 마음에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였다면 또는 용서하지 못하였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